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따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위로받고 또 주인 되신 만물의 창조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 영이 회복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일본 땅에 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또 선교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받으시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님께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관장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가 모두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니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복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셋째 주 주일에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품에 영원히 살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올려드는 찬양과 영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사순절 기간임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일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일본에도 부흥의 불씨가 타올라 일본 전역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 부흥의 불씨를 저희 오사카 오누리교회 성도님 모두가 하나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새 성전을 갈망하오니 주님 뜻을 구하며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저희들이 선교에 힘을 다하는 좋은 교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탄핵 정국의 혼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미래의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북한에 갇혀 있는 저희 형제 자매들도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워주신 김철희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사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생명의 말씀이 되어 저희가 살고 가정이 살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신 지체들을 축복하사 지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정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모두 주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축복송 God bless you 축복송 드리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마음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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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less you. 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차세대 각 부서별로 졸업식이 있었고, 또 4월 6일 주일은 입학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차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3월 20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 반부터 2시까지 교회에서 안수집사 친목회가 있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0일 목요일부터 우리 다니엘 교실 봄학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재개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엘룰로이 지원 중식 바자가 다음 주일에 우리 그 신학기 준비 지원을 위해서 중식 바자가 있습니다. 메뉴는 비빔밥과 카레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4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우리 이꼬마 신학교에서 이토 히로시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 참석하실 분은 촬영을 위해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 예배 CGN 텔레비 주최로 열립니다. 4월 8일 날 오후 2시에서 4시 반 오사카 크리스천 센터에서 열리겠습니다. 우리 CGN에서 그 방송에 출연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하셔서 나눔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관계기술 훈련 계속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 트랙 1 심화반과 트랙 2 심화반
4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입니다. 그리고 트랙 3 입문반 있습니다. 4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우리 신청하시고 문의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이순미 집사님한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때는 우리 성인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노토반도 아울리치가 5월 3일부터 6일까지 있습니다.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아울리치인데 문의는 우리 이노우에 맡기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온라인 어머니 학교가 5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분들에게도 어머니 학교 광고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0일은 춘분의 날로 교회 사무실은 쉬고 새벽 예배는 통상대로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왔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나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들입니다.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각기 하프와 향이 담긴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과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간에는 시온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다음에 김철희 목사님께서 죽임 당한 어린 양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니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담대하라. 쉬운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더 큰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참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찬양 가사입니다. 저희는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봤던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2장과 3장은 지상의 교회를 다루었죠. 7교회를. 그래서 지상의 교회를 지상이 있으니까 지상의 관점으로 봤어요. 그래서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죠. 그런데 이제 4장, 5장, 오늘은 5장이지만 4장, 5장은 6장부터 시작되는 너무나 놀라운 그 인재앙, 나팔재앙, 대적재앙 이런 재앙이 이제 뭐 거의 요한계시록의 끝까지 있기 때문에 무서운 내용이 많이 나와요. 뭐 지구의 반이 죽고 막 이래요.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죽고. 그러한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교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을 경험하고 천상의 능력을 경험한 자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는 이러한 환란이 있기 전에 교회는 들림 받아야 돼요. 남아 있으면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깨어 있으셔서 액면 그대로 내가 맨몸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 깨어있는 예배자가 되어야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뭐 돈 좀 잘 벌고 승진하고 애들 학교 잘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것처럼 전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땅이 지축이 또 하늘이 말리는 그런 종말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5장에서는 천상의 관점으로, 이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이 5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를 알려주십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5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늘의 예배를 알게 됩니다. 땅의 예배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심장은 예배죠.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오전에 이렇게 하루 종일 예배 이렇게 교회 계시는 분들도 많은 걸 알지만 또 바쁘고 많죠. 그렇지만 꼭 개인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9시 예배 나오셔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딱 진지하게 듣고 이제 11시 예배나 2시 예배 이렇게 아기들도 봐주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베스트예요. 물론 이 말이 하는 저도 되게 어렵다고 느껴져요.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의 이 뭐랄까요, 흐름을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집중하지 않고 영적으로 헌신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요, 사람 금방 열심히 하다가도 금방 풀어지고 금방 타협하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냥 뭐 퍼지고 싶고 다 이제 건강해지면 영적인 어떤 긴장이 없으면 이제는 육적인 생각이 들어서 쾌락과 인조이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뭐 저서부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5장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이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모습, 천상의 예배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완성, 구속이라는 건 뭐예요? 감옥에 집어넣는 것도 구속이죠. 한자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구속은 속량했다 이런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것은 뭔가 희생 제물이 있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오늘 어린 양이 나오는데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목숨으로 희생의 값을 치르고 우리는 값지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누가 내 편이냐? 누가 나를 도와주냐? 예수님이 여러분 편이에요. 생명 걸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완전히 끝장난 인간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게 바로 구속이에요. 이런 것을 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십자가의 내용을 요한계시록 5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뭐 이 정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몇 번이나 같은 얘기를 했지만 교회 나온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그건 착각이고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구원 받았어.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의 그 사명까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5장의 내용이죠. 어떤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너무 판타지하다, 예언이 많고 환상이 많아서 좀 어렵다, 또 무섭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또 내용이 사실 어렵긴 하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너무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안 되고 해석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해석 방법의 처음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해석으로 읽으셔야 돼요. 아직 종말은 안 왔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종말이 올 때 나타나는 이 금대접, 나팔대접, 인대접 이런 것, 인나팔대접 이런 재앙이 나타날 때에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근데 그때는 여기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최종적인 미래적인 종말은 그렇게 온다는 사실을 해석하시면서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지금 2024년, 25년, 2000년이 지났어요. 그때의 종교개혁이 발흥하고 또 중세의 어떤 로마의 너무 그 면죄부라든가 타락한 부분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 운동이라든가 다 지금 소리를 했지만 그때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또 이 현대는요. 진짜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교회도 비자 주고 뭐 마음대로 개척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엄청난 그 고생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차라리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나가면 되는데 지금은 너무 선택지가 많아요. 우리 한 50년 전만 해도 교회에 유일하게 풍금 하나 있어갖고 사람들이 문화의 중심지로 하고 뭐 문화의 밤 이런 거로 해갖고 교회 다 왔어요. 이런 분들 경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뭐 교회에 안 와도 재밌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게임이 있죠, 인터넷이 있죠, 뭐 온갖 오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도 그냥 one of them 그 중에 하나로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조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에 다 물리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미래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있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할 거는 초대교회 상황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일본은 비자 줘요. 종교 비자. 교회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우디, 뭐 이슬람권 제일 종교 박해 지수가 높은 곳은 바로 우리 북조선이에요. 우리 민족이에요.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곳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뭐 정치범이면 바로 아오지 탄광 뭐 이런 정치 수용소로 가서 사람을 눕힌 다음에 군홧발로 이빨부터 다 뽑는데요. 그냥 집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감기만 들여도 엄마 아빠가 잠 못 자죠? 이때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초대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거를 또 읽자 그랬잖아요. 자기 자식을 보이는 앞에서 죽여요. 뭐 우리 침묵 영화도 있잖아요. 선교사가 세례 주고 정말 했는데 성도가 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배교한 신부님도 있잖아요. 침묵 사일런스 영화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기 자식이 내 앞에서 죽는다면 손톱을 뽑고 뭐 묶어갖고 불에 던지고 물에 참수를 시키고 이런다면 그걸 보는 부모님들은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할까요? 이런 문장이 표현이 안 돼요. 울부짖는, 그야말로 피눈물의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렇게 미래적인 또 역사적인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것도 공부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고 요한계시록은 무서워. 뭐 이단들이 많이 써서 뭐 시한부적 종말론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난 싫어. 이렇게 덮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이란 말이 뭡니까? 끝단자에 달을 이자잖아요. 끝이 달라요. 90% 95%가요. 교회하고 똑같아요. 교회에 대한 예수교 장로에 무슨 교회라고 간판 걸고 이단들이 해요. 이단은 오히려 더 교회보다 더 교회같이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이것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분의 말이 그런지 아닌지, 그런지 아닌지 진리가인지 아닌지를 끝까지 봐야 돼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 집단 영성으로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면은 뭐 목사님 그럴 리가 없어. 아니면 목사님 우리가 신뢰하니까 뭐 봤는데 그래. 90% 95%가 똑같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갖고 건드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집 바쳐라, 다 바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미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다가할 미래. 네, 일본에 그때 나 신학생이었는데 우리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오늘 밤에 종말이 온다고 니네 나라에서 지금 오늘 인터뷰하고 난리 났다. 이제 가서 봤어요. 봤는데 막 엄청나게 기도하고 결국에 종말이 안 왔죠. 그리고 뜨거운 얼굴로 해갖고 나가는 그런 장면이 비춰졌어요. KBS 뉴스가 일본에서. 그래서 창피하게 저런 게 다 있냐. 성수대교 무너지면 야, 니네 나라가 무너져, 다리가 무너졌다더라. 뭐 다미선교회 그런 거 있으면 막 그런 뉴스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 다음에 한참 지났는데 그 다미선교회 그 이단의 교주 이름이 누구냐면 이장님이라는 목사였어요. 이장님. 근데 그 사람이 형을 살고 나왔죠.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근데 놀랍게 그 형을 다 마치고 나온 교도소에 무카헤루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교회 성도들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단은 왜 빠지냐면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동고동로 갔던 것 때문에 추억이 있는 거예요. 뭔가 정서가 통해요. 지금도 신천지 같은 그 코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발전됐지만 50대,
60대, 70대는 상당한 그 보수주의와 유교적인, 그리고 이렇게 딱 무릎 꿇고 딱 넥타이 메고 무릎 닦고 방석 깔아놓고 딱 기도하고 싶은 이런 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찬송가가 좋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막 그냥 CCM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갭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에 가면은 딱딱 줄 맞춰서 유교적인 분위기, 나이 먹은 사람, 뭐 나이 먹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찾아내 갖고 거기에 가려운 부분을 싹 긁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또 한 100명, 1000명 있으면 와, 뭐 엄청나게 모여서 뭐 14만 4천 명이다, 뭐 무슨 집화 하니까 거기에 획가닥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확계로 치카라,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죽자사자 읽어야 돼요. 읽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이 진짜 성경 전체적인 문맥에서 또 이게 그 단어만 갖고 붙잡고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거를 너무 아까도 미래적인, 역사적인, 초대교회적인 상황에서 이해해야 될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망치를 들었으니까 무조건 못을 박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그걸 다 끄집어서 얘기하면 성경 해석을 그렇게 편향된, 왜곡된 이런 해석을 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열을 냈는데 한마디로 성경을 잘 읽으라 이 말이에요. 읽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지 안 그런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져야 돼. 아유, 그런 건 목사님이 하는 거지. 그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지 아닌지 베리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죠. 신사적인 건 젠틀맨인가요? 옛날엔 신사적이니까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사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옷 깨끗하게 입고 나오고 넥타이 메고 나오세요. 여자들은 딱 양장 딱 입고 나오고. 그런 설교도 있었다고요. 그 신사는 그게 아니죠. 어떤 거예요? 깊이 묵상하고 사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문자를 보고서 신사복의 신사로 생각해갖고 그게 통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게 얘기가 통하는 교인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지금 시대에 2000년 전에 또 오래된 3500년 전 된 그 성경을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를 지금 현대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접목시켜도 안 돼요. 이 그런 거를 다 구약은 구약대로 그 책별로 이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지 종말론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지긋한 눈을 가지고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성경을 잘 읽어봅시다. 예, 성경을 잘 읽어봅시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 구원 계획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여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이에요. 사자는 왕이요 용맹한 어떤 권세, 권위 이런 분이죠. 그래서 사자로 표현했는데 다시 봤더니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는데 사자로 처음에는 봤다가 나중에는 어린 양을 이해하게 됐고 맨 마지막에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딱 강건해져야지 내가 6장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이 인나팔 대적, 이 재앙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엄청난 재앙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무서운 내용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이 5장, 6장을 확실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일어나야지, 분별해야지, 그리고 내 사명이 뭔지 알아야지 파워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임봉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를 보고 우는 사도 요한이 나요. 두루마리 하면 우리는 두루마기는 입는 거고 두루마리는 화장지, 두루두루 이게 이거예요. 그렇죠?
감겼다 이 말이죠. 지금은 이렇게 A4 용지에 깨끗하고 딱 인쇄가 되는 종이지만 옛날에는 이런 종이는 없어요. 이거는 인쇄기도 없고 최근에 이래요 이게 다. 옛날에는 양피지, 파피루스, 식물 같은 거 이렇게 섬유질 해갖고 말려갖고 핀 다음에 지그재그 해갖고 쓰고 하는 거예요. 양피지, 양껍질 가죽을 벗겨서 말려갖고 무드질 한 다음에 거기다 쓰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차곡차곡 안 되니까 두루두루 많은 거예요. 두루마리. 텍스트죠. 다른 말로 책이에요. 북이에요, 북. 그게. 그거를 보고 그걸 하는데 영국 같은 데서도 보면은 그거를 열려면요 촛농을 이렇게 갖고 딱 입고 그 왕의 인장을 찍는데 그 왕의 인장에 맞으면은 여는 거예요. 그 사람 귀인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맞는 사람이 아무나 못 열어요. 이제 그런 사상이 있는 거죠. 물론 이건 더 옛날 얘기지만 그래서 그걸 열어야 되는데 왜 임봉된 두루마리를 왜 열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심판과 또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지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구원 계획이 있고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닫혀갖고 임봉이 돼갖고 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우는 거예요. 앵앵하고 우는 게 아니라 처절한 울음 우는 거예요. 아니면 왜냐면 다 죽으니까 구원 못 받으면.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거는 무슨 암송 구절이 아니에요. 암송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우리 그거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 아닙니까? 한국인이기 이전에 일본인이기 이전에 우리는 그 진리에 서 있는 성경의 말씀이 일본 문화, 한국 문화보다도 역사보다도 더 위에 있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다니면서 이런 사실을 생각 안 하고 교회는 왔지만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에 대처하고 산다면 이거는 상당한 이 일본말ズレ죠,ズレ.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임봉된 책 때문에 열지 못하니까 슬픈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을 보고. 그 내용이 4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강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나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5장 1절에 임봉됐다고 그랬어요. 닫혀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열어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이게 안 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까 슬픈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열 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인간적인 지식도 천사도 피조물도 아무도 없다 그래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는 거예요. 5장 1절에 나는 보좌에 앉으시니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보좌는 4장은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을 높이고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4장서부터 보좌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보좌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이. 두루마리 책은 구속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써져 있는 책의 내용이에요. 그 책에 보니까 앞뒤로 기록되었다고 그래요. 앞뒤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구원의 계획이 완전하고 확실하며 빽빽히 자세히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데 2절에서 보니까 강한 천사가 큰 소리를 외쳤어요. 누가 이것을 뗄 수 있느냐? 구원의 계획은요, 지식이 많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학력이 높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부터 그런 찬양 배웠어요.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학력으로도, 재산으로도. 뭐로만 갈 수 있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건 어린 양 예수가 나의 대속, 대신 속해주신 구속주, 값주고 나를 속량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해해야지 크리스찬의 시작이 되는 건데 교회를
인문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다니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오다가 할지라도 교회는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고 본인 한 명 한 명이 목사님에게 맡겨서 뭐 전도사님이니까 전도는 전사님이 하세요. 이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 상황에 이 사실에 진리에 서 있어야지 진짜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펼 자가 아무도 없다. 인간도 천사도 어떤 피조물도 못 연다. 3절에서도 그러나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걸 설교하고 있잖아요. 500년 전만 해도 이런 건 설교가 안 됐어요. 너무 어려워서 설교 자체를 안 했어요. 이런 본문은. 요한계시록은 그래도 성경 전체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신학자는 존 켈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이분이 다 주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보다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책이.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얘기를 뭐 다 아는 것 같이 막 당연한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대가 지금요 그만큼 종말이 가까운 거예요. 그 책을 펴서 볼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알 수 있다. 알 수 있고 지금 뭐 예수님 얘기, 구원받는 얘기, 십자가 얘기하면 아 그건 저희 다 아는 내용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매일 확인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이게 나래가 준 습관이 주는 폐해라고 하죠.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이요, 십자가 보혈이요, 그 확신을 그 감사를 매일 해야 돼요. 그 구원의 은총에. 이 기독교도 이 시대의 트렌드 때문에 심리학 무슨 죄송합니다. 이걸 절대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심리학, 상담학, 세상적인 어떤 인문 과학이 들어오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제일 진리인 거예요. 딱 그냥 그런 걸 넣어봤자 뭐 상처받고 내적 치유했다 그래갖고 상처 있어요. 그리고 내적 치유 받아야 돼요. 그게 절대 나쁘다는 사역이 아닌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신앙의 본질의 예수 중심에 십자가 보혈에 어린 양 중심에 이걸 딱 가지면 흔들리지 않는데 자꾸 우선순위를 그거를 아니 이거 했다고 생각하고 딴 걸 자꾸 집어넣어갖고 동등한 위치를 올리는 게 난 그래서 안타까워요. 먼저 예배 잘 드리고 우선순위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시면 사실 이런 거 공부 안 해도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게 되는데 자꾸 뭘 넣어야 되는 것 같고 뭐 이 시대는 뭐 AI도 배워야 되는 것 같고 교회도 뭐 그런 걸 넣어야 되는 것 같고 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불순물은 좀 빼고 다른 것도 공부하자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 이 믿음 안에서는 확실하게 서야지 이게 다음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건 꼭 제가 우선순위로 계속 목회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 보니까 네, 4절에 그게 나왔죠. 그 책을 펴서 볼 자격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큰 소리로 울었어요. 여러분 언제 우셨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확실하게 알고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앵앵하는 눈물이 아니라 큰 소리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요?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이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또 죽어요. 병이 낫는 건 우리가 되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을 이기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그 고난도 생활고의 문제도 뭐 병도 하다못해 나사로 같이 다시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다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완전히 죽고 최종 부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사실을 성경이 얘기했는데 구원받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속 계획을 천상의 예배를 경험한 사도 요한은 우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나요? 분해갖고 내가 막 공격당해서 울고 너무 힘들어서 울고 속삭여갖고 울고
자신이 비참해서 울고 울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눈물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본이 선진국 중에 톱 클래스잖아요. 아무리 다른 나라에 가도 정말 너무 좋은 나라예요.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99.9%가 안 믿고 있어요. 0.4%, 1%도 아니라 뭐 0.4% 이래요. 이게 무슨 진짜 하다못해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권도 그 각국의 크리스천가 2%, 3%인데요. 북한도 그거보다 높아요. 여기보다 높아요. 근데 여긴 다 해봐라. 교회 세워. 건축해. 뭐 막 하라 그래도 안 해요. 못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 수가 있지만 우리는 왜 여기에 보내주셨을까요? 돈 잘 벌고 애들 학교 좋은 데 가고 그거 잘 하셔야 돼요. 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 거고, 내 직업도 내 가정도 내 재정도 내 은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내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기 그래서 와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그렇게 봅니다. 물론 도구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교회에 공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셔서, 우린 지금 뭐 이사 하나 가는 것만 해도 뭐 하나 여기보다 좀 넓은 장소 없나 하지만 이 앞에만 가도 막 20층짜리 15층짜리, 아니 교회는 그런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360을 예배하고 그러면 안 되나? 누구 봉사로 힘들게 하려고 360일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배의 맛을 몰라서 그래요. 천상의 예배의 맛을 보면 눈물이 나고 감동을 받고 원수를 사랑하고 가정이 회복하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맛을 못 본 거예요. 교회 나오는 우리조차도 그 맛을 못 보고 그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나가서 어떻게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의 파워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처절하게 울었어요. 큰 소리로. 저희는 일본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북한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한국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유대인들의 문제점 여기잖아요. 성경도 잘 알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율법도 받았는데 성경 해석도 잘하는데 성경 연구만 하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질 않는 거예요. 그 내용의 알맹이는 쏙 빼고 외형적이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외형적인 것만 하고 눈물 없이 드라이한 신앙생활하면 그거는 진짜 2%가 아니라 한 100% 부족한 신앙생활 하는 거죠. 네, 첫 번째 이렇게 임봉된 두루마리를 보고 심하게 울은 사도 요한이 있었다면 그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아주 답부터 얘기하면 사자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5절에서 7절의 내용을 유다지파의 사자 어린 양의 그런 그 미다시의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5절부터 시작.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장로가 5절에 나와서 울지 마라 통곡을 하니까. 왜냐? 예수님이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 여기서 보면 사자는 라이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 라이온. 유다지파의 사자, 라이온, 예수님. 이거는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에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예언해 준 내용이에요. 근데 12지파의 그 아이들의 그 캐릭터를 다 얘기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넌 유다 지파는 사자로 너에게서 이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고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왕이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게 창세기부터 구속사적인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속량해 주는 게 창세기부터 면밀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봉을 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책과 7인을 열 것이다. 그래서 이 7인을 열 것인데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봤다. 사자로 소개하고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사자는 왕이에요. 왕권을 휘두르면 권력과 능력으로 휘두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왕은 왔지만 겸손한 서번트 리더십으로 섬기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인데 그분이 승리하신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강압적으로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내가 구원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십자가 보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종에 관계없이, 나라에 관계없이, 빈부 고아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사랑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그 길을 엄청나게 열어놨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 일이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만 와 있고 교회 와서도 약육강식적인 어떤 생각에 영향을 지금 많이 받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회사라고 생각하는, 교회를 어떤 성장주의로 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좋은 게 좋지, 뭐 축복이 좋지. 축복이 좋죠. 나도 축복받고 싶어요. 그런데 왜 축복의 그 근본이 뭐냐라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축복만 하고 그럼 축복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건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도 알려주지도 않고 제자 훈련도 안 하고 앞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 하면은 이 교회가 남아나겠어요? 그건 또 목회자 혼자만 하는 거예요? 이런 집단 영성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자기의 자리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이 예수님을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봤어요. 사자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서번트 리더십, 섬기고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는, 진정한 승리는 힘과 권력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마지막은 이제 8절에서 10절인데 이 어린 양의 예배를 경험하고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그 겸손한 서번트 리더십을 경험한 사람들이 받는 그 예배자들, 그분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예배자들이 이 신분이 변화된 내용을 이제 8, 9, 10절이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8, 9, 10 시작. 그가 책을 받을 때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각기 하프와 향이 담긴 금 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24장로 앞에,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24, 신구약의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금 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는 너무나 위대해요. 당신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구속 사역이 밝혀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회의에 참석하는 것보다 혼자 와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일이 빨라요. 정확해요. 후유증이 없어요. 그래서 모여서도 기도하지만 혼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지만 혼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기도가 쌓여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사 가려면 기도가 쌓여야 돼요. 진실한 기도가.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어요. 기도를 한 그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린 양을 알고 기도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새 노래가 불려지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새 노래, 새 찬양, 새로운 구원과 앞으로 일어날 그 놀라운 일에 대한 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예수님만이 성취할 자격을 가지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오늘 말씀에 참 너무 은혜를 받은 게 이 본문이에요.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만 목회했다면 한국인 대상으로 열심히 더, 제가 여기서 절대 설교에 넣으면 안 되는 설교 내용인데 뭔지 아시죠? 식민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설교가 안 돼요. 그럼 일본 분들을 다 적으로 돌려요. 한국에서는 막 해요. 그죠? 이게 틀려요, 이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만 얘기했다면, 뭐 요즘에 이민족 그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고 있는 건 있지만,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여기에 한국분, 일본분, 그리고 필리핀어가 한 20명 예배드리죠. 잉글리시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중국인도 있어요. 본토 분도 있고 상하이 타이완 분도 있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상의 예배를, 천국에 가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Where I come from 안 물어봐요. 구원받은 신자들만 모여서 천상의 예배를, 할렐루야 코러스를 진실하게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이 넓으면 어느 날은 이스터 같은 날이나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한 300~400명 들어가는 공간이면 코러스를 부르며 할렐루야 코러스가 될 수 있는 이 장이 마련된 데가 이곳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저희들이 예배를, 천상의 예배를 경험해야죠. 천상의 예배를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선 무슨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 이런 차이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에게 주어지신 것은 어떤 차등이나 차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 피 위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상황도, 아까 대표 기도하실 때도 탄핵 정국 이런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순간 여기에는 우리 선거가 49대 51 이 정도예요. 거의 딱 반반이라고. 그냥 그 어떤 분열된, 어떤 분단된 그런 차이를 알고 더 성숙하게 기도해야지, 어디 쪽에서 맞다 그러면 그럼 나머지 49%는 51%가 다 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요 자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교 한국이 되고 부흥 한국이 되어서, 지금 나라가 흔들리면 선교사님들 IMF 때도 다 들어왔잖아요.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모세의 혈관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 대형교회만 남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편만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어린 양을 받아들인 속량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미분, 신분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제사장이 되게 하고 왕노릇하는 것. 왕노릇한다는 것. 제사장은 뭐예요? 중보하는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중재하시는 분들이에요. 구원을 퍼다 나르는 거예요.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교회에 모여서 전도로 계속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선포하고 사람을 살리고 무너진 것을 수축시켜주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주는 내 재정과 내 가정과 내 회사와 내 은사가 넘어져 있고 널브러져 있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이런 역할,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왕은 뭡니까? 다스리는 거죠. 통치권을 가진 거죠. 왕.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왕으로 통치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하게 너 용서해 줄게 면죄부 주고 끝내는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신분을 얻어서 놀랍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정말 그 섭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이제 4장 5장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이제 6장부터는 각오하세요. 그러나 천상의 예배를 준비하신 분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가 죽어나가면 자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재앙의 소리를 막아주시오 하는 이런 정말 놀라운 기도를 하면서 그 재앙도 준비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서부터 다시 한번 익숙함과 결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교회는 이런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마시고 저서부터 내 뜻대로 마시옵고 주님 뜻대로, 주님 이 교회를, 일본 선교를, 구원받지 않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변화된 신분으로 왕과 제사장이 되어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신앙 지키고 정말 파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의 종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 5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신분으로 새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을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것들은 다 십자가대로 감춰주셔서 내 인생을 통하여, 내 비즈니스와 내 가정을 통하여, 내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직 영광 받아주시고 인정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마음 먹은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갑절의 영감으로 또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재정의 충만함으로 그 인생과 그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모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분명한 구원의 확신에 서서 파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 축복하시고 내 사업을 축복하시고 나의 믿음을 복주셔서 복음 증거하고 어린 양 예수 증거하고 이 일본 땅에 선교하고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본 선교를 해서 울 수 있는 영혼들이 주여 그 소유자들로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일본 영혼을 보고 울 수 있는 많은 믿음의 소유자들로 변화되고 주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것들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길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진리 되신 예수 앞에, 그 어린 양 앞에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타협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도의 복 주시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있는 자리에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게 도와주시고 교회에 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상의 예배를 회복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동역자가 되어 일본 땅을 위해서 울고 내 사업과 자녀와 가정을 통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인생 살기로 다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어저께까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다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사는 동안 기회를 주신 주 앞에 심기일전하여 또 이 40일 기간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갈수록 축복하시고 헌금 드리신 귀한 이 물질을 주님이 받아주실 때에 육신이 연약한 자들은 병이 낫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은 담대함을 주셔서 또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은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능력으로 주여 온전하게 마음도 정신도 회복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바른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그렇게 나아가기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이 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사업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찬양